오늘 주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잘 구분해서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지요. 아주 가치 있는,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석이라는 게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저 우주 밖으로부터 이 땅에 떨어져 온,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고 희귀 가치가 있는 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암석이죠. 이 땅에 흔히 있는 그 같은 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때 과연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한 영 한 영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배웠지만 우리가 느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인가? 운석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암석 같은 존재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상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로서 우리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은 저 5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이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구속하시고 구속해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분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이 맞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이미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 안에서 용서된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분이 성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있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 인도해서 이때 언젠가 다 없어질 세상이기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모든 땅 위에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을 다 그분이 이양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의 증거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으시게 하여 올라하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자에 대한 얼마나 큰 희망이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가셨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는 또한 다시 오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땅의 삶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대와 또 그분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와 약속하신 그분이 가시면서 또 우리가 그 같은 사실에게 거룩한 확신으로 증거를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주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춘향전 얘기가 그런 것처럼, 물론 그것이 하나의 소설이요 설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약속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좋은 데 있다는 것 같은 희망을 주는 춘향전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춘향이가 그 이도령만 사랑을 나누다가 그 이도령 한영은 떠나버렸고
그 이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춘향이는 전사 때의 모든 학대와 또 이렇게 수청을 거부할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서 큰 칼을 차고 이제는 변사또 생일날 결국은 수청 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 이들은 기다리는 마음, 언젠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결과적이 되었어요. 이두령이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그가 어사로서 암행어사로서 변사또의 모든 걸 파지시켜버리고 마침내 그 사랑하는 그 춘향의 더불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3남 1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어떤 우리가 그 주님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그 춘향의 상대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하려면 저 남원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서 그런 설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얘기를 우리가 그런 함축성 있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 갖고 또 언제 오신다 기대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안 오시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알고 자꾸 이렇게 먹구름이 들어오는 것처럼 회의가 생기고 나중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틈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 사교나 이와 같은 이단자들은 그런 신자들의 순전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 오신다고 했지, 그래서 예수를 잘 증거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예수가 오시는 건 이렇게 안 오느냐, 아는 게 아니다, 왔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쭉 끝이 다르다는, 끝이 다른 거예요. 그 이단이.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한자와 중간 심판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와 같은 5가지 되는 충만한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하는 것은 이가 좌로나 출시야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끝까지 잘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회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바로 그게 나다, 너희들이 아직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나처럼 얘기하면 아무도 이단에 안 걸려, 안 넘어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의 많은 것들을 인용해서 쭉 읽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이 시작한 때부터 지금 점점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 다 이루어가고 가는데 마지막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명겠지만은 이제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정정한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죄를 유발시키는 인간을 유혹하는 마귀를 없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결박해서 저 무저항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제레미야서 있다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죄악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제레미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무엇을 제거하신다고요? 죄악 세력은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이 같은 사람인 것은 이 한국에도 좀 대진 예수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결박해서 무조건 속에 집어넣을 때 진땅에 진정한 그리스도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시면서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앙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그때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나라가 또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은 그것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안식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이 주일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 이 땅의 시간이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태양주를 돌아가면서 생기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아침, 저녁, 계속된 시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흘러가는 자연적으로 이 땅에 되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우리 시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는 말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생들을 관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을 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거룩한 주님의 날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 여세 동안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옛날에 복을 주었다. 옛날에 하나님께 택한 거룩한 자기의 자녀 같은 인간을 거의 초청하시고 참 안식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누려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날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며 경험하며 그 날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로 맛보기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부활의 날이요 성령이 마신 날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이 되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곧 거룩한 주님의 날이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가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시간으로 찾아오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고 그 날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날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날의 날로, 하나님 안에 사는 날로, 하나님 시간을 사는 날로, 천국에 임재한 날을 우리가 사도로 주신 이 날이지만은 이 날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또 여세 동안 사는 것처럼 또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참내 가치를 깨달은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적어도 이 보석처럼 하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날이란 주의 날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여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주신 날이에요. 이날 하나님의 성령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묶인 걸 다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자유와 기쁨과 감명을 누리도록 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날을 우리가 얼만큼 가치 있고 거룩한 날을 우리가 여기며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헬렌 나우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영성 저술가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한량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장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땀 흘리고 해서 가슴에 마침내 승리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들 옆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보며 즐거운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구경꾼들, 어느 팬들, 그 선수가 잘하고 이겼다 기뻐하지만 그 우리 영원한 것을 되지 못한다. 그러나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쓴 그 사람은 그 승리의 감 기쁨이 영원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고 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온 것 감사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봉사와 땀 대가를 지불했을 때야만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고 참으로 뭐가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천국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여무시 양을 분별하는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열천의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 가운데 과연 누가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했는가? 이와 같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 그 신랑을 맞이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신부로 입장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뭔가 다 단세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그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그들이 충성했는가, 그들이 일한 대로 그와 충성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충성의 말씀이 있고, 또한 임금이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그 다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도 이와 같은 의미의 소리가, 세 가지 측면의 소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또한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 하면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러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땅에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 그 사실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령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이렇게 재판장으로 심판해 주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그들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재판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염소 양을 구분하듯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다 구분하듯이 그분은 공의로서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사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분은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든 더나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재판 1심, 2심, 3심 뭐 최종 판결 나고 마지막 어떤 사형 언도가 내려져야만이 사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발당하고 하루 만에 그냥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처형을 당해요. 아무런 변론에서도 제대로 된 법정에 서지도 못하고 또한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판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이다. 공의로 판단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았던 면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거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만 있어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면서 한편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한편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내 가심을 통하여 마침내 공의로 판단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악이 당장 멸망하지 않는 것도 이 주님의 재판장 되심이 근거하고 있다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의롭게 살면서도 고난당한 자들 위로가 되시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심판인 주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공의를 판단할 그날에 우리의 그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자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경찰이 왔다 그럴 때 도망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요 죄인이요? 죄진 사람은 경찰이 오면 그냥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어디로 막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어려운 사람들 우리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서 어려운 자가 오신다는 것은 큰 신망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장신교인 가운데 그 경찰관보다도 목사를 더 아주 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부모에 어디 가다가 도망가 버려. 가다가 저가 좀 인사해야지 하면 어떻게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알 수 없었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는지.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보호자편에 계신 분, 그분이 왕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올 때만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 우리는 참된 행복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피를 사서 모든 죄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에서 드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 피를 사서 우리를 모든 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대려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수니와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시다. 그래, 이분이 우리가 오신다, 우리 얼마나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일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올 때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왕으로 될 기쁨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6절 말씀 속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둘째 자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만이 아니라 그의 왕국에 더불어 하나님 영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에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반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 때만 이 땅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세월 자 마귀가 결박을 당하는 것이고 그들이 좀 마귀가 들어가는 감옥인 무정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진정한 그분이 살렘왕, 의왕, 평강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의 백성이 되며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이 이르게 되었으니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다가 그걸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또 그분을 영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38장 우리 찬양 그렇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나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장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 같은 거룩한 고백과 함께 우리 그분을 사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 땅은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 땅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것이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쭉 병들었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 그날 사모하며 살 때 이 모든 걸 능 이기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 속에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의롭고 영광스러운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는 분이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신부로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선을 끊을 수 없는, 아니 사랑의 거룩한 대상자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맺은 언약, 그분은 가서 다 우리 있을 처우를 예비면 다시 언젠가는 오시리라. 이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이요, 저쪽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있어요. 저쪽 동네에 아주 멋진 총각이 있어요. 중매장이가 두 사람을 중매했다는 거예요. 중매했으니까 이제 서로 만나보고 이제는 서로 약혼하고 결혼하고 날짜를 딱 정했어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났고 서로 이렇게 마음하겠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 양가도 모이고 서로 딱 해가지고 2017년 4월 30일 10시 딱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날짜를 기다리고 하던 이 처녀도
어느 날인가 분명히 따뜻한 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물 캐러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구니를 가지고 나물 캐러 나간 거예요. 저 동네 밖에 나무를 캐러 보니까 저쪽 어떤 무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오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 보니까 어떤 많이 본 사람 같고 그래요. 저는 누굴까? 근데 그 다음에 쭉 줄 타는데 아니 이 색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누가 오는 거지? 나무를 캐다 말고 바구니를 들고서 쭉 따라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가더니 그만 그 색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웬일일까 하고 뛰어가 봤어요. 아니 그때는 색시 아버지도 뛰어나오고 뭐 이거 치는 거냐? 가보니까 그 약혼했던 신랑이 온 거예요. 어쩌든 이랬더니 우리가 4월 30일 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4월 30일 이거 우리는 음력으로 알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신랑은 양력으로 계산 4월 30일인데 신부 측은 음력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게 막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게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그날은 모르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신망의 정조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향락의 유혹, 물질의 유혹, 신앙의 많은 것들을 자꾸 변사토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약속하신 그분 다시 오실 기대와 희망하실 때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켜야 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쇠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밖에 안 오잖아.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많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일상도 재미나잖아. 시껏 재지고 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그때 싹 회개하고 쏙 들어간다나? 그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 있어요. 보통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세면가 세상 얼마나 좋으냐는 거야.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어떤 데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 오실 때 그때가 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고 막 회개하고 그럼 다 용서할 거 아니야. 그때 쏙 돌아가지. 얼마나 사람들이 끼가 많은지 몰라. 안 돼! 안 돼. 우리 그렇게 여러분 쌍 재미나게 놀게 만들었던 마이가 그냥 놔줄 것 같아요? 안 놔줘. 안 놔줘. 얼마나 찰관했지 우리를 재직해 만들고 묶어놓으면 그냥 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천국 보낼 것 같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도 이 세상 어려워 헤쳐나 힘들고 주님 맞아야 그 세상 지키기 힘든데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누구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설마 이렇게 그도 내가 믿었었는데 어디 지옥 보낼까? 성경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기도하여 능력 받을 때에만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자로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 있고 장차 올자요 천명한 자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마지막 말라기 말씀 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당초에 인류를 보낼 것을 말씀했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할 때 이것을 만약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저주에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가 몸을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자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게 됐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마지막에 주의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신약의 마지막은 예수를 간절히 사모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것을 선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는 많은 박해와 비박 가운데도 아침에 말할 때는 샬롬 샬롬 주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평안한 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지만 근데 마지막 저녁에는 마라나타 인사했다. 마라나타 따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말이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랑의 신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과 성경의 증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있어 경성할 뿐만 아니라 죄악의 세력의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 힘이 부족할 때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사람 나고 자고 없이 영광과 영광이 언제 보존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신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살기 위하여 이 거룩한 주님의 나와 예배할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이juk 이기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전혀들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